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좌석수의 10%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및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 예배, 금요 기도회는 본당 비전홀에서 선착순 135명 예배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찬양 예배가 진행되는 관계로 비전홀을 사용할 수 없어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겨울 수련회가 정해졌습니다. 일정은 2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주제는 세상의 올림을 선포하라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 김초롱 작가님의 강연 및 Q&A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Q&A 시간에 하고 싶은 질문과 작가님 환영 영상을 받습니다. 셀장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영상 제출은 2월 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환영 영상의 경우 환영해요, 강연 기대됩니다 등의 짧은 멘트이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이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코로나 가운데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수련회에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한희태 부장 집사님을 비롯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지켜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에 했던 다짐들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 올해는 큐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 다짐했던 그 시간이 이제 3주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얼마나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성경을 보는 것이 고시조를 읽는 듯한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를 그와 같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몰랐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또한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말씀을 보고 묵상했던 것들, 그 속에서 고민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답을 주시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함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구슬을 모으는 시기라고. 구슬을 많이 모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하나하나 엮어서 좋은 선물을 주실 때가 올 거라고. 진정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성경을 읽는 자리에, 또한 큐티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 중반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결단, 그 결단을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모든 평내교회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본문 또한 그와 같이 어렵던, 이해되지 않았던 본문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무엇을 행합니까? 포도를 가꿔요.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를 기르는 농부가 되죠. 그렇게 노아는 스스로 가꾼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며 삽니다. 하루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던지 장막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노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이를 본 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보고요,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두 형제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실망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또한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또한 그와 같이 의로웠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예요.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흉한 모습으로 서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9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이유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잘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 성경은 원어의 느낌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요. 이 9장 20절을 원어를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노아는 흙의 사람이다. 그가 포도원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원어를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ah, a man of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Noah, a man of the soil. 쉽죠?
노아는 그 흙의 사람이다. 즉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벗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흙의 사람, 더 엄밀히 말한다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 흙으로 돌아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입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다시금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 이야기함으로 노아가 또한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정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해도 홍수 때에 홀로 살아남았던 하나님의 보실 때 의인이었다고 해도 또한 그도 죄인에 불과함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또한 이 속에 담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속에 담긴 은혜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홍수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없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흙으로 돌아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늘 이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원하고 늘 이에 대한 인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각, 이에 대한 인정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를 강하게 좀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예전에 공군 교회를 섬길 때 만났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쭉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곳에서 저는 왕따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왕따였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때 받은 상처가,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의 괴로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5년 전이에요. 5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아팠던 마음이, 그때의 안 좋았던 마음이 여전히 그 집사님을 사로잡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니 참 슬펐어요. 어떻게 매주마다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묵상하는데 그 은혜로 해결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아도 의인이었지만 또한 흙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또한 흙으로 돌아갈 죄인입니다. 즉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나약함을 바라봐요. 또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시금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지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정말 이 후렴에 나오는 이와 같은 고백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술에 먹고 취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속에서 구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귀한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은혜로 살았던 노아의 뒷모습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뒷모습이 이해되십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그의 약함을 보았던 함. 그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노아의 행실을 알리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이 함을 저주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고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목욕탕을 한동안 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았던 이 함과 가나안이 너무나 무서워서 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자 했던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이 본문은 그와 같이 고민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지찬 교수님께서 이 노아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내셨더라고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노아에 대한 2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책을 쓰셨으니 시간이 되시는 청년들은 사서 봐도 좋을 듯합니다. 단점은 600페이지 가량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알아서 찾아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을 쭉 보면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에게 동성애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에 또한 성적인 것이 포함되어 마리아가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보다라는 단어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대요. 성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가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 그렇게 아버지와 동성애를 했다. 그래서 함을 저주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도 또한 약점이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함을 저주해야지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는요, 해석하기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서 이 난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교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노아가 하체를 바라봄을 생각해야 한다. 그냥 문자 그대로 노아의 하체를 보고 가서 이야기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해요. 이것에 더 의견을 붙이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직접 책을 찾아보거나 하면 되고요. 일단 김주찬 교수님의 결론처럼 문자 그대로 하체를 보는 것으로 한정짓고 본문을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체를 보는 것이 무엇이기에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갈까요? 이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무엇이길래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일단 공평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잘못을 행했습니까? 저주받은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이를 보고 다녔던 함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요, 노아예요. 노아가 먼저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발가벗고 누워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속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로 인해 함을 책망하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데요. 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더 나아가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이죠. 노아가 이와 같이 잘못했다면,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실수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니? 잘못은 네가 한 거잖아 하고 노아를 책망하실 것 같은데, 네가 홧김에 그와 같이 저주하면 어떻게 해 하고 노아를 말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노아의 저주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노아의 손을 들어주세요. 잘못한 것도 노아고 혈기로 화를 내며 함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도 노아인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말대로 가나안을 저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지찬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책에서 한 책을 인용하시는데요. 그 책은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인 필리프 줄리앵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분석한 노아의 외투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노아를 설명했는데요. 그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만취하여 벌거벗고 잠든 아들 함이 복격한 노아는 실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하는 실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즉 아버지의 본 모습, 힘도 없고 자제력도 잃은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함이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불완전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불완전함을 가릴 수 있도록 외투로 덮어줍니다. 그렇게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한 보지 않은 채 그것을 그 허물을 덮어주죠. 그렇게 치부를 가리고 아버지의 위엄을 세워줍니다. 함은 불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에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폭로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가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죠. 좀 우리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슈퍼맨 같은 존재. 아빠 저거 사주세요 하면 사주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하고 팔씨름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또한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늘 의지하고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부모,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는 눈은요 엄청나게 높아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정말 전적 의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전에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이 그 문제를 못 푸는 것을 발견하고 예전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항이 시작되는 거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고 하나하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슈퍼맨 같았던 부모님이 연약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아닙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은요, 이와 같이 부모의 치부를 보게 된 것, 부모의 약점을 보게 된 것, 한계를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무엇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체를, 아버지의 겉모습을, 본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본 자녀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실체를, 약함을 덮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폭로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냥 덮어줘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치부를 가립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함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약점을 이야기하며 아버지는 이와 같은 사람에 불과했어라고 아버지를 깎아내린다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하고 노아를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도 한번 느껴봐. 나의 연약함으로 자녀가 나를 대적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도 한번 느껴봐. 그렇게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가나안을 저주했다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지금 이 행한 대로 한번 당해봐.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노아를 존경했지만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떠벌리고 다니는 그 함을 향하여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진정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이와 같이 혈기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해서 틀렸어, 너는 이와 같이 해서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살펴시 덮어주는, 그리고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 노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그 저주를, 또한 노아의 선포를 그대로 행해 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 생각해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나요? 한번 내가 물로 심판했더니 쟤들이 한번 듣고 알아들어서, 내 심판을 보고 그들이 알아들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저주하지 않으신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에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니까 내가 이제 저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거예요. 쟤 해도 안 돼. 쟤 해도 안 변해.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변할 거야. 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늘 저 모양 저 꼴이니 그냥 내가 포기하지 뭐, 내가 맞춰 살지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너무나 악해서 이렇게 심판을 해도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죄인들이어서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행할 거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무지개를 보고 참으신대요. 무지개를 보고 내가 한번 했으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대요. 쭉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알았을 거예요. 무지개를 두시는, 계속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두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다시 노아의 가족을 바라봅시다. 그럼 노아의 가족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홍수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처럼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은혜가 생길 거예요. 감사가 생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길 원하셨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노아가 뭐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저와 같이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홍수로 쓸려 나간, 다 죽어간 사람들과 달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거야. 사람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아버지를 존경할 거예요.
즉 셈과 야벳에게 보였던 태도는 이와 같은 태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베푸는 모습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보내는, 흘려보내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함은 뭐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요, 그것을 폭로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함이 맞을 수 있어요. 왜요? 진실을 얘기했으니까. 노아가 범죄한 것이 사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없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거하지 않아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아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화는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단으로 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줍니까? 아니요, 갚으라 소리치죠. 자신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예화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탕감해 줬던 빚을 다시 갚으라 하시죠. 왕이 탕감해 준 그 은혜를 얼마나 품고 사느냐, 그 은혜를 알아서, 그 감사를 알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바라보시는 것은, 너희는 원래부터 그와 같은 죄인이었으니까, 원래부터 너희는 흑으로 돌아갈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베푼 내 사랑,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오늘 이 내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죠. 왜 흘러넘쳐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분명히 제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덮어주며 또한 감싸줄 수 있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명언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이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언제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행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흙에 속한 모습 사이에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 또한 흙으로 돌아갈 흙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또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 뒷걸음질 모른 채 하며 덮어줄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말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원래 사람은 죄인이어서 이런 거야 라고 넘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넘기더라도 마음에 품고 6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응어리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을 깨쳐나오는,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싸매어지며 치유되어서 또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와 같은 공동체예요. 제가 죄인임을 알아서 그와 같은 잘못을 해도 인정해주며 또한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기에 서로 품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논리적으로 비난을 하면 노아가 비난받겠지만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가나안을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정말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논리적인 훈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바라보고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2021년 되기를 그와 같은 평내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서로에게 있길 원하셨던 하나님, 진정이 사랑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조차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진정이 사랑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비난하기보다 덮어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책망의 말보다 논리적인 뼈를 치는 말보다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허물을 덮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며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신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난보다 덮어주는 삶 살길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착되될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